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른즉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새벽에 아마 일어나셔서 방송으로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든 새벽 기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 뜨면 바로 또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면 정신없이 일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 끝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잠자야 되고 그러니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안 하시면 오늘 말씀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내 힘으로 살게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지쳐서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장수하시고 복받아 살아가시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5번째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7개 등잔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기름이 공급돼요.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사이에 위쪽에 대접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기름관이 그 대접에 연결되어 있고 그 대접에서 7 촛대 등잔대 7개로 이 관들이 또 기름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관이 아주 기름을 대놓고 불을 떼주는 거죠.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무한 공급이니까 요금만 내면 돼요. 요금만. 이거 환상인데 그래서 물어요. 도대체 이 순금 등잔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2 감람나무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 등잔 때 요 비유를 쭉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상에 들어간 장면이 1절에 나와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그런데 마치 몸뚱아리는 자는 사람과 같고 잠에서 탁 깨어난 것 같아요. 몸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의식은 잠에서 깨어나 있는 사람, 이런 상태인데 지금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몸은 잠자지만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꿈은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절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이런 관들로 통해서 기름을 계속 지금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물어보니까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해석이거든요. 이게 전체 해석이에요. 그러면 요 감람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감람나무 양쪽에 있는데 이 감람나무 2개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14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그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관을 타고 기름이 대접에 딱 모아져. 대접에서 이제 7개 등잔대로 이렇게 기름이 다 나가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세요. 평생 자기 머리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한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니까. 그냥 자기의 힘과 능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릴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돌려요. 자기.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자기 힘과 자기 능력. 회사에서 오너가 직원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돌아가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힘만 들어.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 할렐루야. 이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안에 누가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세상에서 뭐를 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학개나 스가랴가 다른 일 다 멈춰. 다른 일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이 집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엔 너희가 너희 힘과 능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오니까 다 멈춰버리잖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 성령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영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살림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교회 일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끝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역사해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성령 받으셨어요? 예. 잠잘 거 다 자니까 성령 받아지던가요? 교회에 와서 좀 열심히 한다고 성령 받아지던가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령 받아지던가요? 어쩌다가 있을 수 있죠. 어쩌다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속 터지겠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도 성령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도 성령 받기도 하고 안수 기도 받다가도 성령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처음에서 어떻게 받던가요? 처음 뼈 빠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아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도둑놈도 지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떻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시는데 성령은 받으셔야 돼요. 성령 못 받으시면 그 일들이 다 어렵게 돌아가요. 지금 구하는 일들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못 받았어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이번에 이제 성령학교 수련회 이렇게 가는데 기도 성령 안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집회 중에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성령님이 가버리시고 안 돌아오시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말짱도루묵이에요. 집안에서 부모도 성령 못 받고 자식도 성령 못 받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위기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정치가들부터 막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서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영으로는 되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성령 받는 데는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성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데 제가 볼 땐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갔다. 뭐가 잘못됐어요? 거기 시간 빼가지고 거기 올라간다는데 금식 기도해요. 누가 욕하겠어요? 성령 받겠다는데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해요. 모여서 막 집회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예를 들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인데 그럼 이 두 사람 말짱하게 성령도 안 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너희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역사해 주세요? 두 사람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제 다 돼요. 그 뒤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방법은 우리가 성령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는 개개인마다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시기를 할렐루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진짜 전신갑주 입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 육신은 지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쇠하지도 않고 깨어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신다면 안 될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도 참고 버티고 견디는 일들도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성전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면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 이 큰 산은 뭐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큰 산이 막혔어. 난관이죠.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와도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왜 이럴까요? 누구의 영으로 하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니까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된대.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일들이 다 가능해요. 산도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역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아니 그분이 일하시는데 은총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 제거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 그럼 이 얘기를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듣겠지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다 듣고 백성들도 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환상 딱 받았으면 자 모입시다. 기도해야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이런 모양새로 가면 돼요. 모이자 모여서 기도하자. 이번 휴가 때 얼마나 좋아요. 사방팔방으로 놀러는 가셔도 그곳에서 성령 달라고 그러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져서 막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님이 강하고 능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넘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이 다림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다림줄은 배웠는데 이게 측량줄, 다림줄 그거에 똑같아요. 근데 원래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림줄. 쇳덩어리 추가 있으니까 줄 하나 묶어놓으면 추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한데 말씀을 항상 의미했어요. 말씀. 그런데 여기서 다림줄은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정확하게 각이 흔들림이 없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 없어요. 이제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방해자도 없고 방해해봐야 그들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로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하면 열매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아직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사모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 힘과 능력은 애초에 전혀 하나님의 일하고 무관하다.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성령 받으셔서 가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은 두 감람나무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건데요. 14절에 답을 주죠.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런 의미를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지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따지면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왕족이거든요. 총독, 지금은 왕과 같은 신분이에요. 스룹바벨, 왕으로서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갈에서는 선지자잖아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과 같은 그 대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때에 한순간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일천번제 예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환부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입술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휴가 떠나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